갈라디아서 1절부터 14절까지 그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그 전에 행하던 것, 우리의 생각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고, 말하자면 복음을 내가 듣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행하던 삶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세상이 옛 창조가 되고 새 창조가 되고, 이전의 언약이 옛 언약이 되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맺으신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러니까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이 사회도 근본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이전의 것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전과 이후를 옛 것과 새 것을 근본적으로 나눠주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것은 계속될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도래한 새 것을 취하는 것이고, 이전의 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계속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정말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그 인생에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세상은 어둠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복음의 사실이고, 그래서 바로 자신 안에 일어난 그 전환, 옛것에서 이제는 새 것으로,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지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사실들을 그는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역이고,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전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살았는데 우리의 영역이 죄와 사망의 지배하는 옛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밝아온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그게 장이 되고, 우리는 이제 이 영역 안에서, 이 새로운 삶 안에서, 이 빛 가운데서, 이 어둠에서 이제는 이 빛으로 옮겨져서 이 안으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아직 어둠의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안디옥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곱으로부터 파송되어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 게바가 그 야곱을 세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동안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하지 않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하던 식사를 이제 피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배척한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네가 어찌하여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가? 어떻게 네가 복음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 진리를 떠나 행하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건에서 여기에 베드로의 생각과 또 사도 바울의 생각, 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왜 피하게 되었고, 왜 그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그런 처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책망하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과 바울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생각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베드로 안에 일어났던 이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생각의 차이를 가져왔고, 둘이
안디옥에서 부딪히게 된 근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율법이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일어났던 그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베드로 또 바나바와 부딪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예수님 만난 뒤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로 또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례라든가 또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이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생각 안에 근본적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세상,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삶의 틀 속에서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율법 아래서의 삶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부터의 완전한 떠남, 근본적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전의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면 사도 바울,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베드로, 바나바에게 있어서 여전히 자신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근본적인 부딪힘이 있게 되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전의 삶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계속하게 하는가? 아니면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떠나게 하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유대교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틀레로 할례라든가 음식법을 지켜 행하는 것, 또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이제는 소용없게 되고 이제는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과 같은 그런 이제까지 지켜오던 율법적인 틀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과 같은 이런 율법이 아니라 여기 안에, 이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전에 율법 아래서 살던 사람에게는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바로 이것을 행함으로 보다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동의하고 따랐던 그런 길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할례, 음식법, 안식일과 같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전에 할례나 음식이나 안식일과 같은 것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끝나게 되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행하던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아니고 참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지시하는 하나의 약속이고 그림자이고 이것은 실체가 아닌 것이었던 거죠. 이제 어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 계시가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율법으로부터 음식을 먹고 이러저러한 것을 가려 먹고 행하는 이전에는 이와 같은 것은 거룩한 것이고 다른 속된 것,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이방인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속된 것에서 이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더 이상 이전 것들 이런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이제 속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 뭐라고 했죠? 뒤에 보면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것을 비춰주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원래 할례는 뭐였냐면 그것은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지만 그러나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언약 아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언약 바깥에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켜 행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를 나에게 안식일을 지켜 행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까지 그랬는데 이제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음식을 가려 먹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음식을 가려 먹고 이방인과 교제를 피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내 삶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비슷한 거죠. 정결례법에 대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그 손을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품은 악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아무리 씻은 손으로 먹는지 할지라도 그 마음이 더러울 수가 있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함일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11조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들의 율법의 행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런 길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2장. 네, 28절, 29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할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 예. 그 앞에 본에 보면 할례자이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은 무할례자와 같고 무할례이지만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사람은 할례자와 같다. 왜냐하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례, 이 이면적 할례, 이면적 음식의 거룩함, 안식일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진정으로 이면적인 것이 아닌 표면적인 것이 아닌 이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참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되셔서 이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례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내가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외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옮겨졌느냐, 내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며 한절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안식을 지켜 행하는 것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는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마치 절대 교제를 피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언약 백성으로서 절대적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면 이방인들과 교제를 피해야 돼. 음식을 같이 먹어서는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유대주의자들의 생각,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할례와 그리고 할례와 무할례자를 나누고 음식과 음식을 깨끗한 음식, 속된 음식을 나누는 그들의 관점은 여전히 어떤 관점이냐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관점이 아니고 이전의 생각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고 복음을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복음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율법 아래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여전히 외적인
표면적인 할례, 표면적인 거룩함을 가지고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의인으로서 죄인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세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질서가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옛 피조물에 속해 있는 것과 옛 창조에 속한 것과 새 창조에 속해 있는 옛 언약에 속해 있는 것과 새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의 근본적인 구분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새 언약에 속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언약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으로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의 교제에서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교제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거리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거리낌이 생기냐면 여전히 무언가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가 둘 다 내가 이제 이면적 할례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뒤로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율법에 속한 삶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이제 예수를 만난 뒤로 육체에 속한 삶에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물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제야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 너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여기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예배할 장소가 어디가 거룩한 곳이면 어디서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늘 그랬다는 게 아니죠. 늘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늘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로 세우셨고 그곳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기로 했어요. 성전을 세우셨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규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그게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가 경배하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육체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육체의 장소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영으로 만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영역을 우리가 여기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육체 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셨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냐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새 장소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런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저런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상황에 사실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해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안식일이고 그때가 안식일이고 거기에 거룩한 음식이 있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이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느냐 우리가 사마리아에 있느냐 내가 이방인으로서 있느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 말하자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마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선, 이 산내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계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이제는 육체 영역에서 영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죠. 보이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헬라인이냐 여기가 예루살렘이냐 여기가 아테네느냐 내가 여자이냐 남자이냐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아래로 보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전의 그런 질서들과 다른 질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이 이것을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까?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 다메섹 사건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나 그가 안디옥에 가서나 어디에 가서나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전혀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이방인들보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세리나 다른 일반 평민보다 높은 지위였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 그는 이 세상적인 질서 안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이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다 해로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다. 말하자면 그 인생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면서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빌립보서 3장에서의 고백, 내가 이전에 이렇게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에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바로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유대교에서의 그러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핍박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핍박을. 그는 바로 이것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에 대한 열심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이전에 보잘것없게 여기던, 그 이전엔 상대가 되지 않다고 여겼던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들은 무할례자이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 안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이미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로,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이 새로운 세계가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 인함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중요시하던 세상적인 질서, 구분, 나의 정체성,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2장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는 것. 그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2장 앞부분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것. 그게 무엇이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과 같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율법, 그런 의무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하고 또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따라야 할 것으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 안에는 여전히 그의 의식 안에는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느냐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할례와 같은 유대의 의식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게 마치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다른 사람도 그것 안으로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나라는 이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은 가장 큰 관심 중에 아주 보편적인 관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런 목표를 내가 달성.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내게 있어서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내게 중요한 가치인 거죠. 말하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어떤 그 의식들, 종교적인 의식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한 복음 진리를 거스려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나간 것인데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만드는 일종의 그것이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우리 지난 이게 바로 요 유대인을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 15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바로 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근데 수건의 역할이 뭐라 그랬냐면 13절에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수건의 기능은 뭐냐면 이것이 이미 지나간 건데 이것은 이미 없어지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된 거예요. 이제는 빛이 왔어요. 빛이 왔어요. 빛이 왔고 이제는 이전의 촛불은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빛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여전히 이 촛불이 이 빛과 같은 것처럼 이거 없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의식주일이나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와 같은 그 율법들은 이제 지나간 것인데도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계속 머물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그리스도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듯이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은 이제 끝난 것이고 이제는 이건 육체에 속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는 나는 이것을 내려두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것이 중요한 것 이것도 지켜야 하고 예수님도 따라야 하지만 여전히 율법도 지켜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양자를 같이 취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취하게 되면 복음 진리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분이 높아져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이전에 중요하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이신데 이제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분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않고 이전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분을 만났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쉽게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그것을 너무 높여왔어요. 그것을 이제는 다 떨어뜨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지게 될 때 돈이든 인생의 명예든 권력이든 종교적인 제도든 많은 것들이 이제까지 그 높은 위치에서 다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막혀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막혀있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그 넓은 영역으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은 모든 것에 편재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본문에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살던 삶에서 이제 복음으로 나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맡고 있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율법으로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바깥에 버려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이방인으로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이방인이 예수 하나님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그대로 있으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음식법이나 이런 것을 지켜 행하지 하면서 자기가 그냥 이제까지 행하던 자신의 전통과 제도와 행식과 그 문화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바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자기의 것을 강요하게 되면 이방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을 갖지만 이방인은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유대인은 내가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니까 또 이방인과 함께 쉽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환이 어떻게 그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육신된 것고 육체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18절까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줬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 남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땠냐면 율법 아래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정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없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들 사이의 결정이, 하나님과 이방인은 하나님과에도 장벽이 막히고 또 유대인과도 장벽이 막혔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그 장벽을 허무시고 이제 유대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되지 아니하고서도 유대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 이방인처럼 그냥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이 아니라 이 그림자로서의 율법 아래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상대적인 것으로 낮춰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말하자면 이 안에 담길 수 없었던 할례나 여러 가지 율법에 담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에게 직접 계시되어서 이방인이 바로 직접으로 유대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로 만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연합되어서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될 필요가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아니었어요. 초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둘을 화해시킬까 하는 그 관심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였어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이 새 길이 열렸다,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길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 길은 전혀 새로운 길이고 또 차별이 없는 길이고, 또 그 길을 통해서 둘이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쉽게 하나로 교제할 수 있는 것까지 부산물로 결과로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어땠어요? 바로 이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이 바로 이방인과 나누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방인을 나누는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깨어지면서 오히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합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둘이 한 지체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 안디옥의 결정적인, 안디옥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방인과의 교제 문제였어요. 그렇죠? 교제 문제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였어요. 베드로나 야고보서에 온 유대인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율법이 명하는 대로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는 것, 그들과 교제를 금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깨어짐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내려놓고 율법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뜻.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말하자면 이방인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교제하고 그냥 하나의 차선으로서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래적인 내용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율법 아래서는 오히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하나 되어서 이방인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 여기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진정한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미가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이 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복음 안의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아까 17절, 18절 그랬잖아요.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한다면 내가 여전히 내 자신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담을 허시고 이제는 그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운 실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모퉁이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외인이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전에 언약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한 몸을 이루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비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시하셔서 나타내신 이 비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질서가 깨어지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 뒤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계시된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어지는 차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되려면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유대인들 안에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 자기들만이 언약 백성이고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율법적인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하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의식이 깨어지고 이제는 오직 무엇이 드러나요? 사도 바울처럼 무엇만이 드러나야 합니까? 그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사랑.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에요?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제도, 율법적인 어떤 외적 형식을 붙들고 있으면 그들이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요 자체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의식 속에서 이것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충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율법의 본래적인 뜻이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적으로 보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이 오히려 복음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 육체에 속한 우리의 이전의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단지 우리는 세상은 다 사라져,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의 좁은 시각 안에서 나와 남, 내게 속한 것과 내 바깥에 있는 것, 그들과 우리. 말하자면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은 제외된 사람들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타인들의 존재.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좁은 틀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내 바깥에 존재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들이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사람들과도 닫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거룩한 형식을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감을 이루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화평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에는 열려지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전 안에서 그들을 품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율법적인 생각, 우리의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관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 이 세계는 이전의 세계는 나누는 세계였고 여기서는 차별이 있고 여기에서는 분열이 있고 여기서는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것과 싸우고 이것을 깨뜨리면서 이제는 여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아름다운 조화와 각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들을 깨뜨리지 않고 강요하지 아니하고 강요받지 않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질서는 어떤 자기를 가지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강요하는 질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부당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높은 위치를 낮추시고 이방인들을 오히려 높이시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이제 그 세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세 관점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분열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배제했어 그랬어요. 특별히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중간사 시대의 그 마카비 그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에서 이제 침입해가지고 유대가 완전히 그 점령당하고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막 이제 우상이 들어오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고 이제 뭐 돼지나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막 이제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말살 정책, 종교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할례였거든요. 할례, 안식일, 음식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은 아주 그걸 강하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깨뜨림으로써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마카베 전쟁 이후 시대에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건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것에 마치 우리 옛날 신사참배 그렇듯이 신사참배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죽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카베 전쟁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이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 율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 행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안디옥 사건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유대교가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결국 이방인들과 교제를 어떤 의미로 생각했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이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교제에 유대인들의 그 어떤 장벽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안디옥 사건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누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배타적인 선민주의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본래적인 목적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것에 근거하면 나름대로 그 안에 진리의 요소를 담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이것이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것에 여전히 머물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 이것은 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더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험했더니 이제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같은 분리, 그런 갈등이 이제는 깨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평화도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알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중요시하던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낮아지는 것. 다 낮춰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도 찾게 되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강한 나의
정체성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막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놀라운 것이 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던 삶의 수많은 질서들, 그런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갈등과 딜레마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것이 해결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제까지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있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갈등이 있죠. 그런 의미의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루기 위한, 옛 부대가 터지고 새 부대가 생겨나기 위한 싸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누르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우리 부모들도 정말 주님을 만나면 자녀를 더 이상 억압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분리가 있고 왜 갈등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려니 우리가 더 이런 은혜 안으로 나가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여전히 율법 아래서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세계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전파하고 놀라운 변화된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씨름하여 오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우리의 열정의 대상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가 추구하는 돈, 우리의 건강,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명예, 우리가 지켜왔던 종교적 열심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고 거리를 두고 분열해왔던 모든 삶에서 이제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하나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좀 더 낮아지기 원하고 깨어지기 원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안디옥 사건에서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를 위한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세상적인 것 다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욕심, 우리의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또 상대방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안으로 우리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